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로 20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본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쓴 빙점이라는 그러한 소설은 일본의 소설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진 그러한 소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야코는 폐결핵과 척추 질환으로 약 13년이나 병원에서 요양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삶에 대한 미련도 꿈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마에카와쇼라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지극 정성으로 그녀를 돌봐주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그녀를 사랑하게 되어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는 결혼하여서 어떻게든지 그녀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그가 소설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렇게 해서 나온 작품이 바로 빙점이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고백합니다. 처음엔 남편이 너무나 고맙죠. 이렇게 아픈 자기를 간호해 주는 것도 고맙고 예수님을 또 알 수 있도록 해준 것도 고맙고 그리고 소설을 쓸 수 있도록 해준 것도 고맙고 모든 게 다 고맙고 감사했는데 해가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점점 내가 아프니까 당연히 나를 도와줘야 하고 나에게 또 어떤 소망적인 거를 심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시 그렇게 도와주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의 마음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빙점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병약한 나와 결혼해준 남편이 처음엔 무척이나 고마웠다. 그러나 결혼 생활에 익숙해지자 고마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나의 모습이 드러났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질 때가 많습니다. 죄에 무뎌지고 회개하지 않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그 은혜가 감사하긴 한데 그것이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익숙해져 버려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익숙해하여 무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에 익숙하여 무뎌지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감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잃어버리는 오늘 미우라 아야코와 마찬가지로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에게 예수를 전거해 줬고 그에게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고 그로 하여금 정말로 소설을 쓰게 해주었던 그 감격과 감사가 잃어버릴 때 그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무뎌졌다라는 것을 고백하였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복음이 은혜가 너무너무나 우리 속에 익숙해져 있고 잘 알고 익히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익숙해져서 은혜에 대한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무뎌져 있지는 않는가, 익숙해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죽어서 지옥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이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19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작은 계명 중 단 하나라도 버리면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라는 이 작다라는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뉘앙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는 가는데 작다라는 일컬음을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작은 계명 하나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작다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작다라는 의미를 예수님은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더 높지 아니하면 바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천국의 기준의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들이 믿음, 그들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수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죠.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8장 11절 또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제가 읽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 오늘 이 사도 바울도 사실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온전한 자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 이외에도 오늘 이들은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는 그러한 성인이 되는 조건이 다 모세의 율법을 다 외우는 것이 성인이 되는 조건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모세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거 다 외우시는 분? 나도 다 못해요. 우리는 다 조건 탈락. 한 가지에서 다 탈락. 우리는 천국에 못 가요. 우리는 이제 이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그러죠? 더 높아야 되는데 그 한 곳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탈락.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떤 그들이 율법과 계명 가운데 믿음으로 신앙으로 사는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는 말은 매일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손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매일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들 오늘 이들은 가졌다라는 거예요. 매일 시간을 내서 일정한 시간에 마치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듯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그들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매일 서서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자들이 그들의 모습인 거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토색, 불의, 간음, 토색은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거나 억지로 달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가 토색이죠. 불의는 다른 사람들을 정의롭지 못한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불의가 되겠죠. 또 간음, 다른 사람들과 불륜을 저지르고 음욕을 품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되겠죠.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전혀 뭐가 없다? 흠이 없다. 마치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외적으로는 흠이 없다.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그러한 피를 빨아먹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는, 정말 누가 봐도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바른 맨 젠틀맨들이었다라는 거죠. 또 그들의 의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또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여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분이 있습니까? 저도 2번씩 금식 안 하는데 다 탈락이에요. 우리는 다 탈락이에요. 2번씩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그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절제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거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하면 여러분 그 좁쌀 아시나요? 좁쌀, 콩알 이런 것 다 수확량의 11조를 세어서 드릴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들의 의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너희가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수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낮지 못하면, 더 높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키는 하루에 하나님 앞에 따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또 정의롭지 못한 것이나 음욕을 붓는 것이나 어떤 자기 민족에게 해가 되는 일을 전혀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 따로 자기 절제를 위하여 금식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 11조를 철저히 드려야 하고,
또 바울의 고백과 같이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완벽하게 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그 의보다 낫지 아니하는 자는 그냥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결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애시당초 천국은 꿈도 꾸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의가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하는 그 정도도 우리는 행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이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의 핵심 진의는 그 말씀에 가장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또 계명을 지킨다 하여도 지킬 수 없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계명의 외적인 의미와 내적인 의미를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의 진의는,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계명을 지킬 수 없고, 또 지킨다 하여도 그 내적인 의미까지 다 온전히 지킬 수 없어서 인간의 힘과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한 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율법과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그분의 힘과 의지와 능력을 힘입을 때에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계시는 그 한 분,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 그것을 가리켜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행할 수 없는 그 의를 오늘 완벽하게 이루신 그분이 바로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나오시는 분이에요. 제가 2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율법 외에, 율법으로 오늘 우리가 의로워질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한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 성경에서 미가 선지자가 태어날, 미가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유브라다야 너는 어느 고눌보다도 작지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를 알게 하실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어떤 고난과 순환 또 친히 우리의 모든 죄악의 연약함을 감당하실 그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오늘 철저하게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그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그분,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시는 그분, 그분을 철저하게 소개하고 있고,
그 소개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 저와 여러분들의 의가 아니고, 오늘 우리 인생이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우리는 그들의 의의 발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연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이지만, 오늘 우리의 그러한 의롭지 못한 우리의 인생을 의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미유라 하얗고가 그 남편이 처음에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익숙해버리니까 그걸 잊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나는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 목사님이 말하는, 예수님은 말하면 예수님 맨날 예수님 말만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내 마음에 그 감격과 감사가 무뎌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과 계명을 완벽하게 이루신 의, 율법과 계명은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그들이 행했던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은 오늘 그들에게 비교할 것 같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지만, 오늘 그들이 외적인 모습으로, 오늘 겉으로 난 그러한 모든 모습으로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 내적인 의미까지 다 담아내지 못한 그들의 모습, 그러나 그들이 그 행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어떤 인간도 그 율법과 계명을 완전히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소화할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너희 인생 가운데에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완벽하게 이루어내실 그러한 한 분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 그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의를 완전히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자신의 짊어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완성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한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담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분명하게 아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분,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해서 죄의 싹새 사망으로 오늘 음침한 골짜기를 달려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의 그 골짜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자신이 죽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류의 그 완전한 율법을 완성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왜 우리의 인생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전가해 줄 수 있는 분이냐?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그러한 모든 일들을 자기 몸에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율법과 계명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찔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가 왜 상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가 왜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평화를 잃어버리고 자유를 빼앗겼던 우리 인생의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기 위함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기에 700년 전 사람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사람이 할 수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를 얼마나 나타낼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은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그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겠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아직도 미련하게 보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피부로 우리의 중심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서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익숙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로 바뀌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가르쳐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전히 내 마음에 뜨거움이 나타나질 않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 사함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 예수님 자신을 바로 그 죄 사함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가운데서 누가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한 절씩 보겠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오늘 예수님은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심을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는 말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냐? 일어나 내 짐을 가지고 가라. 이게 훨씬 쉽다. 그러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 사할 권세가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과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인생은 그분을 모른다고 하고, 여전히 우리 인생은 죄악 가운데 놓여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만하면 어떠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만하면 포기할 것입니다. 이만하면 소망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만하면 이제 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에 보면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로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오늘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는 상황 속에서 한편 강도가 내가 그리스도이면 정말로 나와 너를 구원해봐라,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자가 있었는가 하면, 반대편에 있는 한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고, 그리고 나와 너는 동일한 죄를 짓고 이곳에서 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그러한 죄를 지신 분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나라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평생 동안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고, 평생 동안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평생 동안 그 모든 것들을 몰랐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못했던 그러한 한편에 있는 강도를 예수님은 그 순간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덧입혀 줌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주님과 함께, 이 낙원은 천국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전가되어, 그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그 천국이란 자신의 의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이란 작은 계명까지 다 지킨 그러한 그런 자에게 다 열리는 곳이 천국인데, 그 작은 계명까지 지키는 자가, 완벽하게 지키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천국이란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롭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나오기 이전에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노아에게 의인이 되는 그 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노아가 당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서 의인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천국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한다. 즉 인간이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님의 의로 가득 찬 자가 바로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켜서 의롭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해도 성도의 비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큰 계명이든 작은 계명이든 다 지키지 못하는 자가 성도 아닙니까? 시기와 질투심이 여러분 성도라고 없습니까? 성도에게도 시기와 질투심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거짓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성도 아닙니까? 금식을 해도 성격의 모난 부분이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자신의 평생 동안 쌓은 거룩한 의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가 의롭게 되고 노아가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그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남으로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란 예수님께서 가장 부족하고 가장 못난 자를 위하여 천국에 들어가도록 의롭게 만들어준 자가 성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하여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는 이제 성도다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어떤 고백을 드려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드려야 할 그 고백이 바로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먼저 어떤 고백을 들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미모가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사람들만큼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은 안 할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안 할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진실한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또한 두 번째 고백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는 자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난대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의로 천국 가는 인생의 특징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더 많이 수고했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더 많이 예배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나타나게 되면 더 기도하고 싶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면 더 찬양을 깊은 내 심령의 깊은 곳에서 찬양드리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울리지 않도록 아멘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날 종합건짐 제가 이제 예약해 놨으니까. 바울이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고 더 많이 수고했대요. 여러분의 더 많이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더 많이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내가 더 많이 뭐 하고 싶어요?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가 임하게 되면 더 많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드리고 싶고, 모든 것들이 자꾸 이 은혜가 임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그 수고가 있었대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했대요. 내가 한 것이 아니래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 다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해 놓고, 그런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여러분 내가 일했잖아요. 내가 화장실 청소했잖아요. 내가 교사했잖아요. 내가 찬양했잖아요. 아침에 30분 먼저 나와서 연습하고 내가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내가 하긴 했지만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주셨다? 은혜를 주셔서 하는 거다. 내가 이 교사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정말 우리 집 애들도 말 안 듣는데, 정말 말 안 듣는 애들, 우리 교회 애들은 그래도 말 잘 듣죠.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보면 주일학교 유치부, 우리 유치부 같은 교회는 3개여서 없어요. 밥까지 먹여주고 애들, 할렐루야. 유초등부 뒤떨어지지 않아요. 얘네들도 뭐 막 주먹밥에다가 뭐 그 뭐죠, 멸치 막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중고등부 절대 안 떨어지죠. 할렐루야. 이 모든 수고를 하지만 이 모든 수고의 결론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신 거죠.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감당하게 하셨다. 열심히 사역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연약한 자를 돌볼 마음을 주셔서 돌보게 한 다음에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중에 모든 직분과 열심을 다한 후에 우리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구원받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하는 것도 구원 얻기 위하여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복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하는 것이고, 감사하여 찬양하는 것이고, 그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무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미유라 아야코의 고백이 기억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은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지가 200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익숙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무덤덤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의를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너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를 힘입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하죠.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의를 모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그들이 의를 지키려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의를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오늘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는 인생을 살고 결국 지옥 인생을 살게 되고 지옥 가는 자가 되지만, 예수님의 의를 알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이루어 주신 그 의를 통하여, 예수님의 의를 통하여
내 자신의 의가 아닌 주님의 의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빨간 글씨 제가 읽고 여러분 파란 글씨 읽어주세요. 예수님의 의를 모르면, 예수님의 의를 알면, 아멘. 여러분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바리새인의 의를 지키려다가 좌절하여 지옥 가고 자신의 의가 아닌 주님의 의로 승리하며 천국 간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의를 모르면 바리새인의 의를 가려다가 좌절하며 지옥 가고 예수님의 의를 알면 자신의 의가 아닌 주님의 의로 승리하며 천국 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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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그 의로 말미암아 당당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인간의 어떠한 힘과 능력을 통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자들로서는 그 어느 누구도 지옥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오늘 그 주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